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바울의 끝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월터 한센이라는 신학자는 바울 시대의 편지들을 수도 없이 조사했습니다.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시대에 수천 통의 편지를 세심히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서신이 두 가지 필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몸통 부분은 글쓰기를 잘하는 그런 글쓰기 비서에 깔끔한 필체로 되어 있고, 그 편지의 종결부는 실제 그 편지에 보내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의 필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 몇 줄만 직접 써서 편지를 끝맺는 게 그 당시의 관례였는데, 저자의 친필로 된 이 종결부에서는 편지 전체의 핵심 요지가 압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이 어떤 편지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 마지막 끝인사가 포함되어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직접 친필로 끝내는 종결부를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편지 관습을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끝인사의 시작인 오늘 11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전합니다. 큰 글자, 메시지에 힘을 실어 강조하면서 전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내가 지금 이전에 써보지 않았던 큰 글씨로 너에게 다시 적는다. 내 글을 단디 봐라.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받는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리해서 이 메시지의 성격을 말씀드린다면 최후의 책망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강조하는 오늘 마지막 본문, 오늘 이 저녁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받으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외에 우리 신앙에 있어 덧붙이고 더 중요하게 포장해 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내시고 그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시는, 떼내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마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해서 세웠는데, 그래서 분립개척을 시켰는데 예수님을 통해 얻었던 그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내팽개쳐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든 신앙이 휘둘러졌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떠나서 휘청거렸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와 같은 이런 외적인 행위가 구원의 또 다른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아마도 로마의 종교법 상에 기독교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관용의 혜택을 누렸을 것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교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할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불법적 종교 추종자로서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또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더 저렴하게 보이는 가르침으로 여겨졌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라 더 있어 보이고 더 좋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보여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말을 따르면 로마 제국의 법상으로도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서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가 줄어드는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제도에 맞서서 때깔나고 눈에 멋있어 보이는 이들 앞에 진리의 복음만을 붙잡고 선 바울이 외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왜곡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에 관한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 리더십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교회 전체를 흔들어 제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과 또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갈라디아서 메시지를 쓰게 된 상황입니다. 편지에 급하면서도 간절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쭉 나열되고 있지요. 사실 이 본질적인 이유 외에도 두 가지 더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바울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돌보고 있는 교회 상황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그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몸은 그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서신을 통해 달려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급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까닭이 나옵니다. 영상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처럼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울은 힘을 썼고 지금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때의 사람들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자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의 마음이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얼마나 다급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로 휘둘리거나 유린당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의 반석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글씨로 분명하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붙잡고 다시 세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또 한 가지 정황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미리 상세히 가르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인 갈라디아인들에게 최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타 문화권인 그곳에서 지키지도 말아야 할 율법을 무엇 때문에 바울이 미리 상세히 자세하게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 난리가 난 이 갈라디아의 소식을 접하면서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부분을 상세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제대로 이것을 배우지 못한 상황,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인지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갈라디아 온 교인들이 쉽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다시 이 부분을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이 율법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강조했고 오늘 마지막 6장에서 그 모든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와 같은 외적인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몽땅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큰 글씨로 신앙의 진리를 다시 상기시키고자 급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써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무슨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교회의 중추가 되어야 할 3040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믿음의 내용들을 왜곡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존중한다며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게 때로는 방치와 방목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면밀히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며 자꾸 외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세상 성공주의에 교회가 휩쓸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다시 복음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올바른 진리에 서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다고 하여 우리가 아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앞에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고 있는 것도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 보고 건너면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복음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가, 진리의 복음을 올바로 붙잡고 있는가,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어질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무너진 심정을 부여잡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전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지금 함께 보고 읽으면서 어떤 심정을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복음, 세속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종교나 사상과 맞닥뜨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며 때로는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말이죠. 네가 목사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애써 힘써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가르쳤던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자신을 다 등지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굳게 전하며 지켜내고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도 우리도 겪어내지 않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가장 바울을 힘들게 하는 부류는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불신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어쩌면 이들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죠. 오히려 믿는 유대인 중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고 음해하면서 회방하는 자들, 이들이 바울이 가장 힘들어 했었을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런 정황 속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 이 부분들을 다루겠지만 이방 교회들을 보호하고 이방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충분함을 논증하기 위해 오늘 본문 또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오해와 편견, 믿는다는 사실로 우리가 공격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며 복음을 붙잡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겪은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흔적이었고 그 흔적은 그가 얼마나 복음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도 진리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본문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영상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바울이 외치는 그 심정을 공감하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전합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너희 신앙에 더하지 말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준수나 할례와 같은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4절 말씀에서 다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적인 힘이 있기에 외적인 율법 준수 같은 것들은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강조하는 것은 그 흔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겪어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겪어내는 세상과의 충돌, 안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세상 수많은 다수가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입니다. 다시 복음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자유와 구원을 오늘 이 저녁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얼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우리의 공로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에 더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지 말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의 가사 고백 그대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노라, 나는 십자가를 온전히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조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리의 걸음,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